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데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데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림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성인 남자만 1700여 명이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게 되는데 이를 2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꼭 80년 만이고 성전을 재건한 지 60년이 지난 후입니다. 오늘 본문은 2차 귀환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에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다말의 자손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왕족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자손의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이미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이 1차 때 귀환하였고 이제 스룹바벨의 4대 손인 핫두스가 귀환합니다. 이는 스룹바벨의 귀환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 내내 다윗과의 그 언약을 변함없이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자손의 이름보다 이렇게 제사장 자손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2차 귀환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은 이미 60년 전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세워졌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이고 그 언약궤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 돌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육체를 참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게 되었고 화목을 이루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전의 본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제사요 예배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세워져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인데 그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핵심에는 역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으로, 그 구약에선 성전으로 가야 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의 명단을 가장 먼저 기록합니다. 자신의 귀한 목적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온전한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 일을 위해서 귀환했고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는 이때 귀환한 가문들의 족장과 그 숫자들을 열거합니다. 이 명단은 단순한 인적 기록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한 명예로운 이름들입니다. 이에 동참한 숫자는 대략 남자가 1775명쯤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녀자들,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까지 모두 합친다면 전체는 약 5,000명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감격과 기대로 크게 흥분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는 일이었고 위험천만한 그 여행길에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국으로 돌아가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투명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가감하게 이 일에 나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의 안락한 삶보다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 삶이야말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만족을 찾고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다가는 세상과 함께 여러분 멸망하고 크게 후회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환하는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3일 동안 아하와 강이라는 유프라테스 강의 한 물줄기에 모여서 이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수를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체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귀환하고자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레위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에스라가 놀랐을지 짐작이 갑니다. 에스라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을 성전답게 세워가고자 다짐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장을 도울 레위인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 귀한 행렬에 레위인들을 반드시 합류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가시바 지방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가시바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59명의 레위인이 기환에 합류하고 또 느디님 사람도 220명이 합류하게 됩니다. 느디님 사람은 다윗이 정복한 이방인 가운데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을 돕도록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환 대열에 레위인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숫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귀한 행렬에 소극적이었던 거죠. 이렇게 레위인들이 기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레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사사 시대의 그 레위인들의 타락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 당시 레위인은 그 직무를 버리고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11조도 내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레위인들이 살 길이 막막하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레위인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정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다른 레위인은 또 첩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방황하고 또 이렇게 무너져 있었던 모습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는 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우리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예루살렘 그 성에 정말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여러분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별되어지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여러분 소망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나라의 모든 영역,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가 부패하는 건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적인 기근과 목마름이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와 이 백성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귀환을 결정했고 그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은 에스라와 같은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가 결심한 말씀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그런 희망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에스라처럼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벨론 땅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귀환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와 직장과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오늘 에스라와 귀환한 그 백성들처럼 더욱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